창세기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가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붓다와 하울라와 삽다와 라마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영광하는 분이었으므로 세상의 일을 아무나 여호와께 니므롯같이 영광하는 사람이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는 여호호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엘라님은 아민과 아나민과 하빈과 나부힌과 다 같이요? 바드림과 가슬림과 각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좀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를 늘 하면서 종종 사람의 종류를 제가 물어보죠, 그죠? 사람의 5가지 종류가 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이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처음은 선하다가 좋았다가 나중에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처음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5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평생을 그냥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아마도 5번째, 그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었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빴던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 역사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의 역사를 11장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엄청 긴 역사를. 그런데 그 중에서 6장을 대홍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역사나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전설처럼 들려오는 대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중국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실제로 중국은 그 대홍수 사건과 관련한 인물이 누아라 그래, 누아. 중국 사람들은 대홍수 사건. 옛날에 우리 중국의 선조들이 홍수 사건 전설이 내려오는데 그 홍수 사건의 주인공이 누하라고 해요. 누하. 중국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고대 중근동이나 어디를 가든지요 홍수에 대한 전설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전설이 아닌 거죠.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전 지구적으로 물이 1년 동안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이라고는 방주 안에 탄 암수 동물 한 쌍씩과 노아의 8명 이외에는 모두 다 죽어버려요. 엄청난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 원역사의 마지막 주제인 바벨탑과 관련하여 오늘 함께 살펴본 인물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것 보니까 방언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렵죠? 구스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그냥 방언하는 게 편하죠? 아마 창세기 10장에 대한 설교를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또 신학교 가봤지만 전 창세기 10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건 그냥 저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뭘 얘기하는지도 몰랐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뭘 약속하시죠? 너희가 땅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들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략 120년 동안 묵묵히 그 아들과 함께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복을 주신 거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확인시켜주는 장이 10장이에요. 실제로 노아의 8가족이 살아남았는데 이처럼 많은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처럼 많은 자식들이 나왔고 그 자식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그 흩어진 곳에서 터전을 삼아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살게 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이제 고대 용어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일례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인물이 니므롯인데, 니므롯은 노아의 셋째 아들 곧 함의 손자예요. 손자. 니므롯의 아버지가 구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구스 하면 히브리어로 쿠시라는 말인데 잘 모르거든요. 구스가 어딘지 몰라요.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지명으로 이걸 바꿔주면 매우 쉽게 좀 이해가 가는데 성경이 워낙 고대 용어다 보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함의 후손 중에 이 함의 큰아들 구스, 이 구스가 터잡고 살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후손들이 지금의 누구라고요? 에디오피아. 이렇게 하면 또 잊어버리죠. 여러분, 광고에서 얼굴 까마잡잡한데 반들반들 거리는 여자가 하면서 커피 선전하잖아요. 거기 그 조상이 구스예요. 구스. 구스라는 말 자체가 좀 껌따 이런 말. 껌따 이런 말. 흑인인데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커피 선전하는데. 그거 보면 커피 생각 꼭 나더라고요. 그 땅이 바로 이 구스예요. 구스. 이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혹시 니므롯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거나 들은 것이나 좀 있나요? 전혀. 우리 집사님 성경 강좌를 확실히 들으시니까 그래요. 이따가 우리 다룰 거지만 그 아내가 바로 정말 악녀의 시조가 되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쓴 책이나 다른 역사책을 봐야만, 또 유대 역사책을 봐야만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니므롯에 대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인적 사항을 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성경에도 사실은 또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성경을 좀 근거로 해서 한 가지 이렇게 보면, 먼저는 누구의 손자라고요?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 구스의 아들인데, 정확하게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7절에 보세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그럼 몇 명 난 거예요? 구스가 5명 난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이 나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이 지금 구스의 4번째 아들 라하마, 그죠? 그러니까 구스에게는 손자가 되는 거죠. 라하마의 아들 스바와 드단은 구스의 손자잖아요. 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우리 이 아시아권하고 비슷해요. 장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스의 큰아들인 스바의 자녀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넷째 아들인 누구에 대해서? 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 여러분 한 번도 궁금해 보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후손 중에 퍼져서 나라를 이루고 크게 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 중에 이름을 날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넷째 아들 라하마예요. 그가 후손을 이루고 사는데 그 후손이 바로 스바와 드단인데, 문제는 구스가 그 뒤에 또 누굴 낳은 거예요? 아, 그러면 구스의 몇째 아들? 그렇죠. 여섯째 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좀 이상하게 기록을 해놔요. 보통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기억해놓고 아들들을 기억해놓고 손자까지 기록해놓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요. 그죠? 여섯째 아들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니므롯의 벌써 출생 배경부터가 조금 좀 이상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손자까지 기록해놓고 또 구스가 리므롯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니므롯은 히브리어로 니므로드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말의 뜻이요, 건장하다, 반역하다. 조금 더 의역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역하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반역을 일으키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니므로드. 반역자, 이런 뜻이에요. 반역자. 아니, 도대체 어떤 반역을 했길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을 보면 도대체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이 니므롯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세상의 무슨 용사요? 첫 용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용사다. 네, 그래요. 최고의 용사다. 그냥 그렇게 들리죠, 그죠? 최고의 용사다. 뭐 말하자면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 첫 번째 등장한 뭐 힘센 용사 뭐 이런 뜻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원어를 좀 이렇게 보니까 이 첫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라는 의미로 우리에게는 들려지는데요. 원래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 첫 번째, 최초의 이런 뜻이 이 리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첫째의, 첫 번째, 최초의 이런 말은 다 히브리어로 리숀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 첫 용사할 때 이 첫 자는요, 리숀이 아니에요. 할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할랄. 그러니까 첫대의 의미가 최초의, 첫 번째의 이런 말로 쓰는 리숀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할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할랄이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더럽히다, 반역하다, 모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의역하여 번역하면 그는 세상에서 말하자면 첫 번째로 뭔가 반란을 일으키고 모독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네. 용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뽀르라고 하는데, 이 기뽀르는요 힘센 자, 강력한 힘을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합해서 의역을 하면 그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대하여 모독을 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어떤 사냥꾼이더라. 얼마나 용감했는지요. 속담이 생길 정도래요. 이르기를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이고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누구와 같다? 니므롯 같이 무슨 사냥꾼? 아이 그래도 감사한 건 이제까지 제가 박니므롯, 최니므롯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없는 걸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아니 성경 그냥 보면 와 여호와 앞에서 이런 용감한 용사가 있어, 우리 애도 이런 용감한 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너 이름은 이제부터 박니므롯이다. 그럼 성경의 내용을 알고 나면 기절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앞에서의 밑줄을 한번 이렇게 좀 쳐보세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 앞에서가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파님. 파님이라는 말인데 이 파님은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뭐뭐 앞에서, 뭐뭐 앞서,
뭐뭐 정면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구누구에 맞서서, 더 나아가면 누구누구를 대항하여,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홍길동과 같이 용감한 그냥 어떤 짐승 잡는 사냥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원어 뜻을 보면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를 대적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서서 맞선 용감한 사냥꾼이 바로 이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뭐 책을 가져와서 읽으려다 시간이 다 없을 것 같아서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을 제가 오늘도 좀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이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세푸스는 유대 역사가로 아주 유대인 군대 장관이면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면서 아주 유명한 역사가예요. 그가 말하기를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손님이 그렇게 좋았다 그래요. 손님이. 보통 싸움 잘하는 사람들 뭐가 써요? 저 같은 사람은 사람 못 죽여요. 손님이 그렇게 좋았다 그래요, 니무롯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자신들의 조상들을 물로써 다 죽여버리고 심판한 하나님을 우리가 맞서서 한번 우리가 대적해보자, 이렇게 선동한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었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의 의견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이라는 건 우리는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당시는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늘 어르신들이 TV 없을 때는 겨울에 뭐해요? 화로에다가 밥 먹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옛날 얘기 해주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구전으로 홍수 사건 이후에 살아남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조상 노아 할아버지 때 엄청난 홍수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지.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 외에는 다 죽었지 하는 이야기가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는 비만 조금 내리면 오줌을 지리는 거예요. 오줌을 지리는 거예요. 얼마나 뒤었는지. 하늘만 먹구름만 차도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무서웠던, 전지구적으로 임했던 심판이 홍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복수하리라. 그러면서 이 니무롯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탑이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그 탑이 바벨탑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근데 자발적으로 동원한 사람들이 많기는 했지만 이 니무롯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용감한 사냥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냥꾼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사람 사냥꾼이에요. 사람 사냥꾼. 그러니까 나라 민족들을 침략하고 노예들을 부려가지고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하고 사람을 노예로 끌어오고 침략하고 사람을 노예로 끌어와서 어디로? 신할 평지 바벨로 다 끌어와서 뭘 쌓는데? 바벨탑을 쌓는데. 역사책에 의하면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또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여러분 EBS를 통해서 바벨탑 아마 3편의 시리즈 본 분도 있겠지만 높이가 여러분 90m예요. 90m. 90m. 여러분 지금도 90m 하면 낮은 건물이에요? 높은 건물이에요? 이때는 아브라함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몇 미터를 쌓았다고요? 90m. 이건 헤로도토스가.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해요. 2,000m였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2,000m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여하튼 100m 가까운 높이를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비만 해도 90m라 그래요. 너비도. 네. 그 정도로 넓고 높은 건물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니무롯이 탑을 쌓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이 탑을 쌓았을까요? 예, 이름을 날리고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의 홍수 다시 오면 이제는 올라가서 죽음을 면하기. 예,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은 것은 쌓게 되는 원인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뭐 하신 거예요? 누구와?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 안 보신 거예요? 노아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과도. 왜? 그때 노아의 허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할아버지 다 치고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같이 다 노시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노아 할아버지의 성을 따라 계속 오는 가문이 있어요. 우리 노명신 집사님네 가문, 저 노준남 집사님네 가문. 우리는 다 이상하게 딴 데로 간 거야 지금. 저분들만 이 제대로 된 혈통을 따라서 지금. 왜? 그때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올라가면 결국에는 우리 할아버지는 노아고, 노아 와이프가 우리 할머니가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맞서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역사책에 보면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전제 정치라는 건 한 지배자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걸 전제 정치라고 하는데, 바벨탑을 쌓는데 여러분, 그 높은 탑을 쌓고 지금처럼 무슨 발달된 시대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역을 치렀을까. 심지어는요, 올라가는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악했냐면, 벽돌을 지고 올라가는데 벽돌이 떨어지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벽돌을 떨어뜨리면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떨어지는 건 아무런 개의치가 없어요. 왜? 또 사냥해서 노예를 데리고 와서 또 시키면 되니까. 사람 죽는 건 그냥 지으면 치는 거예요. 그냥 치우고. 벽돌을 떨어치면 그 사람의 목을 쳤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 바로 이 니무롯이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니무롯은요, 니무롯이 처음 거주하였던 지역이 어디냐면 10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나라는 어디 땅? 예, 네 곳이 나오죠. 시날 땅 근처에 있는 바벨, 에렉, 아갓, 갈레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 네 곳을 뛰어넘어서요, 여러분 보통 보면 처음에 10장 서두에 시작하는 야벳의 후손이나 이제 21절에 나오는 셈의 후손을 보면요, 한 사람이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거주하는 경우는 없어요. 유일하게 니무롯만 네 도시를, 말하자면 네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한 사람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지역을 이 사람이 관리해요. 근데 심지어는요,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서 정복하냐면,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더니, 여러분 아수르 지역까지 올라가서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누구냐면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거기까지요. 이 아수르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그 도시 있죠? 나라. 그 나라는 그 조상이 누구라고요? 셈의 아들 아수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대의 도시명이라는 건요, 결국 이 노아의 후손들이 거주하였던 그 조상의 이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바벨에서
동북쪽에 있는 셈의 아들이었던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땅까지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쳐들어가서 다 접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웠던 성이 바로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는 잘 아시죠?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그것도 누가 세운 거? 니무롯이 세운 거예요. 니무롯이.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니무롯이었다 그래요. 니무롯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홍수 사건 이후였기 때문에 홍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그냥 덜덜덜덜 떨었던 그런 시대. 또 반면에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 여러분, 우리가 김명현 박사님을 통해서 창조과학회 때 세미나 때 이달 이제 우리 28일에도 또 오시는데 그때 들었잖아요. 이 대홍수 사건 때 죽은 사람들이 최소 몇 명이요? 50억. 최대 100억. 그럼 중간만 잡으면 70억.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에 사는 인구가 얼마요? 70억. 네. 그러니까 70억 분의 8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서 우리가 지금 석유를 뽑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묻힌 사람들이 썼고 남긴 그것이 바로 석유예요, 석유.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것부터 앞으로 쓸 석유의 양을 조사해 보니까 70조 배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0조 배럴이라고 하는 석유가 나오려면 이걸 이제 역추산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름기, 사람만 죽은 게 아니겠죠. 생명체도 같이 죽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죽어야 하는가. 그러면 이 계산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최대 100억. 그 정도는 죽어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묻혀있는 70조 배럴의 석유량이 묻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원시인들이 막 하면서 홍수사건 있어가지고 한 몇천 년 되는데 8명 남은 게 아니라 그때는요 정말 지구 전체가 모든 곳이 기온차가 크지 않고 다 살만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처럼 너무너무 좋은 곳이. 얼마나 좋으면 사람이 평균 수명이 몇 년이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봤잖아요. 1000년. 창세기 5장에 보니까. 그때 유행가가 뭐라고요? 한 500년 사자는데 웬 말이 많은가. 왜? 한 1000년은 살아야 500년 같이 살자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대홍수 사건이었다. 그 홍수 사건을 치르고 난 뒤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건 엄청난, 아마 그걸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트라우마.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물과 비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무롯의 그 선동에 끌려 들어갔겠죠, 그죠? 그래. 어차피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데 죄 짓다가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그러면 탑을 쌓자 이거예요. 그래서 쌓게 된 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노아형 사건인데 인간들이 이제 악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바벨탑을 쌓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 건 역사책을 함께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만 봐서는요, 왜? 성경은 구속사 중심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사람만 이렇게 쫙 기록하지, 그 외에는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400년인데 그냥 우리는 한 장이잖아요. 그죠? 말라기에서 넘기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안에 신구약 중간사 400년 있는 건데. 그걸 안 배우면 마태복음에서 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좌 때 신구약 중간사를 제가 또 시간을 내서 가르치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니무롯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여자가 있어요. 아까 우리 교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악녀 중에 악녀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미라미스.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책을 좀 찾아보시면요. 이 고대 바벨론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든가 두 바벨론이라든가 또 이제 로마 카톨릭의 정체라고 하는 이 세 책자를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바벨론 종교와 관련된 그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종교의 창시자인 이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까지는 이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다 이 정도만 사실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 세미라미스가 구스의 아내였네요. 구스의 함의 아들 구스. 근데 이 구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한 거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벌써 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은 여자죠. 남편 잃고 니무롯하고 구스의 아들인 니무롯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니무롯이 뭘 쌓았다고요? 바벨탑.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누구의 계통으로 오나요? 셈이에요? 야벳이에요? 함이에요? 그죠, 셈이죠, 셈. 이 셈의 아들 중에 우리 21절에 보면 아르박삿 있어요. 아르박삿.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아르박삿 있죠? 이 아르박삿의 구대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온 땅으로 흩어져가지고 그 땅에서 자식 낳고 후손 낳고 나라를 세워 살았는데요. 이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만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저기 나그네처럼 떠돌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르박삿인데 그의 구대손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컬링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고 신비해요. 아니 나라가 있고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나라도 없고 나그네처럼 그냥 힘없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한 아르박삿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컬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어떤 여자였냐면 바로 이 구스의 아내였는데 니무롯 구스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죽자 아들인 니무롯과 결혼을 하고 심지어는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 때문에 경건한 노아의 아들인 셈이요 이 니무롯을 때려 죽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악한 거다 하고 이 셈이 니무롯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미라미스가 분개해가지고요 자기 아들이자 남편인 니무롯의 시체를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각처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각처로 다 시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사사시대의 레위인의 첩이 이 첩을 데리고 오다가 윤간당한 시체인 이 첩을 레위인이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어디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세미라미스로부터 그 악한 것들이 뿌리를 내려서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요 남편이자 아들인 니무롯이 죽은 지 1년 이상이 됐는데 갑자기 하고 임신을 해버렸네. 그럼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 아이일까요?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말하기를 이 세미라미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죽었던 내 남편 니무롯이 환생하였다. 그래서 임신하고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해요. 담무스. 태양신이라고 하는 담무스. 그리고 본인을 아들을 담무스라고 하는 태양신으로 부르고요. 자기를 하늘 황후로 불러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안 쳐다보면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실 텐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8장 14절.
구약 성경 선지서 에스겔서 8장 14절. 여러분 이런 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8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에스겔은 이미 유다가 망하고 2차 포로 때 바벨론의 군대에서 끌려간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거든요. 근데 포로로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하기로서니 얼마나 잘못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나라를 정말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 근데 이 젊은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면요,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에스겔의 영을 촥, 하나님이 좀 감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에스겔의 머리채를 딱 잡고요, 영을 데려가셔가지고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현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다 딱 놓고요, 너 봐봐, 지금 너를 향하여 우리들이 받는 이 고난이 너무하다 라고 말하는 장로들의 말이 맞는지 네가 예루살렘 지금 여길 봐봐. 그리고 나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니까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여인들이 울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세미라미스의 아들인 담무스, 이 태양신을 향하여 애곡하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곡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16절 그 끄트머리에도 나오죠, 그죠? 예. 동쪽 태양에게 뭐 하고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담무스를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왜 망하는지 모르는 게 제일 불쌍해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시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그게 생명의 길이다, 이걸 이렇게 많이 외쳤는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 이 담무스에게 애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한번 그 근처니까 찾아볼까요?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18절. 예레미야 7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직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지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기도하지 마, 너 앞으로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면 너 혼나, 이러면서 지금 내가 왜 이 백성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용서해 줄 마음이 없는 줄 알아? 하고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그들이 지금 회개해야 될 상황에 누구에게요? 하늘 여왕, 이게 하늘 황후가 바로 누구예요? 세미라미스. 이 여인에게요 재물을, 아주 과자를 맛있게 구워가지고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유다가 망한 건요,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바벨론의 종교가 유다 안에 그대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담무스와 하늘 황후라고 불리는 세미라미스 여인을 섬기다가 결국 망한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신들이 더 있었죠, 그죠? 이 세미라미스에 만들어진 바로 우상이요 태양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태양신. 뿐만 아니라 이 악녀 세미라미스는 얼마나 남자 욕심이 많은지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요 검은색 가운을 입혀가지고요 평생 독신으로 살게 했대요. 네, 독신으로. 독신. 잘 명심하세요. 독신으로 살게 했대요. 독신. 네.
결혼하지 못하게. 왜? 다 내 남자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스바냐서에도 나와 있어요. 스바냐서에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마림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니 그마림 스바냐 1장 4절에 보면 이 그마림이라는 건 여러분 이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검은 가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마림이라는 게. 그래서 독신 제도를 이 세미라미스가 명령을 하고요. 문제는 여러분 결국 이 바벨론이요. 이 세미라미스를 통해 세워진 바벨론 제국이 BC 538년에 페르시아에게 여러분 고레스 아시죠? 이 고레스 페르시아에게 망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벨론은 망했는데 바벨론의 종교는요. 온 세상으로 다 흩어졌어요. 온 세상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시작된 아들신 담무스와 어머니 하늘 황후 세미라미스의 이 여신은요. 세계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신이 있어요? 그러면 삼신 할머니 있죠? 그 여신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옥녀? 그죠? 환웅 옥녀? 네, 역시 옥녀도 여러분 여신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런 게요. 여신은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로부터 시작된 이 어머니신 아들신의 이야기가 결국 어디에서 결말을 맺게 되냐면 바로 캐톨릭에서 결말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이야기할 건데 제가 그림으로 좀 빨리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여러분 바벨탑 그림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제가 성경 강좌할 때만 올라가는데 돈 안 받고 제가 올라가요. 꼭 붙으세요. 어지러우니까. 예, 이렇게나 높은 탑이었다고 그래요. 여기는 바벨탑 사건은 그냥 넘어가고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요것만 하고 제가 바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종교의 변신 그래서 카톨릭주의의 정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벨론의 역사는 제가 설명드렸고 여러분 바벨론의 신은요 성경에 나오는 마루둑이에요. 마루둑. 이걸 히브리어로 모로닥이라 그래요. 모로닥.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서를 보면 바벨론 왕 중에 에밀 모로닥 이런 왕이 있어요. 에밀 모로닥. 예, 그런 왕이 있거든요. 바벨론 왕 중에 신바벨론 왕 중에 에밀 모로닥이 있는데 이 모로닥이라는 말이 바로 마루둑 신. 여러분 바벨론의 다니엘을 끌고 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말했어요? 벨드사살 이랬죠? 여러분 벨신이에요. 이게 벨이라는 게 바벨론 신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다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다니엘 그러면 여호와는 재판장이시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예, 네가 지금 그 나라에서 끌려와서 포로인데 무슨 여호와가 어디 있어? 벨드사살 이렇게 지어. 그래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고요. 이게 나오죠? 벨신.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다. 벨신이 축복한 자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밀리타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지역에서는 이슈타르라고 부르고요. 페니카에서는 아스다롯, 로마에서는 이 여신을 비너스라고 부르고요.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는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한때는 바벨론에서도 또 섬겼던 여신이었어요. 여러분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을 제가 읽다가 얼마나 웃긴지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나라들은요. 여러분 여인들은요. 일생에 꼭 한 번은 신전에 가서 몸을 들여야만 했대요. 몸을. 일생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아프로디테 신전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전에 예배하러 온 남자가요, 은전을,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자들. 그리고 은전을 딱 던져요, 치마폭에다. 그러면 손잡고 성관계 하는 곳으로, 신전 안에 성관계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조금 웃긴 건, 여성으로서는 참 적이지만, 헤로도토스가 뭐라고 쓰냐면, 얼굴이 안 예쁜 여자는 누가 데려가질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3년, 4년을 있었다 그래요. 집에를 못 돌아가고. 그런 게 헤로도토스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예쁜 귀인들은요, 금방 데리고 가서 성관계 하는 게 그게 예배니까. 평생에 한 번은. 얼마나 여러분 더러워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룸사롱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 안에 있는 그 방들 있죠, 방들. 성관계하는 그 방들이 바로 룸사롱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이름이. 에베소에서는 아르테미스, 아데미신 있죠? 여러분, 예. 여기서 나온 이름이 여러분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 여러분 영국의 여왕 알죠? 그게 바로 여신의 이름이에요. 또. 예. 그리고 여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미라미스. 여러분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바벨론 종교 세미라미스가 만든 어머니 황후신하고 아들 단무스신이에요. 바벨론 지역에서 저렇게 발굴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신, 아들신 그 우상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단무스라고 해가지고 이 태양신으로 이 세미라미스가 그렇게 명하죠. 그리고 자기는 하늘 황후로 어머니신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어머니신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이 바벨론 이 단무스신, 아들신의 그 그림으로, 고대 바벨론의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그림하고 저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이제 나중에 어떤 그림하고 매치가 되는지 잘 보실 거예요. 바벨론 종교의 변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신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여신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 여러분 성모를 싱무라고 부릅니다. 싱무. 독일에 가면 헤르타, 스칸디나비아의 디사, 에투리아의 누트리아, 그 다음에 드루이드교의 비르가 파티튜라, 인도 지방의 인드라니는 대표적인 여신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그리고 다른 지방의 여신도 있고요. 수메르에는 나나, 로마의 비너스, 소아시아의 키벨레, 가나안 지역의 아스다로, 성경에도 나오죠, 여러분. 아스다로. 이 우상을 많이 이스라엘이 또 섬겼죠. 에베소의 아데미, 고린도 지역의 아프로디테, 애굽의 아이시스 또는 호루스. 호루스 신이 바로 여신이에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인드라니, 그 여신 있죠? 여신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려놔요. 아까 보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세미라미스 바벨론 종교, 그죠? 세미라미스와 단무즈 그 신앙하고 똑같죠? 저기 인도 종교 인드라니의 벽화예요. 또 반대편에 보니까 전혀 다른 나라인데 데키바와 크리슈나라고 하는 여신과 아들 신을 또 저렇게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같이 어때요? 다 똑같죠, 그림이. 이게 바벨론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충격받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애굽에 나오는 애굽의 아까 호루스 신이 아들 신. 저 그림은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죠? 성화로 많이 보이죠?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젖먹이는 그런 산. 저 그림은 여러분 천주교 가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카톨릭의 마리아 경배. 여러분, 지금 카톨릭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마리아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걸 보시면, 그래서 마리아 경배를 4세기 콘스탄틴 시대부터 시작했고요.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로 확정 지은 게 우리가 성경 강좌하면서도 배웠던 에베소 지역에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로 확정 지어요. 이때 어떤 사람들이 다 죽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라고 바른 말했던 사람들은 다 화형당했어요. 이단으로 다 몰렸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정통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동정녀 교리를 AD 451년 칼케도네이에서, 그리고 마리아의 무원죄 회태 교리를 1854년, 여러분 예수님만 원죄가 없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없대요. 마리아도 없대요. 카톨릭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무원죄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로 교리를 확정하고요, 하나님 어머니로 재확인을 해요. 보세요. 하나님 어머니, 여신, 하늘 황후. 그리고 마리아 몽소 승천교리. 여러분 여기 안성인가 어디에도 가면 마리아 승천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승천설까지 지금 천주교는 교리로 확정을 지었어요. 예수님만 승천한 게 아니라 무원죄설, 죄가 없는 마리아도 승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도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가면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의 종신 처녀설, 이런 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마태복음 12장인가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요셉 사이에 아들을 요한, 야고보, 디도가 유다, 아들 4-5명 이름이 나오고 거기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 외에 딸들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딸들도 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많은 자식들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만 동정녀로 태어난 거지,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예수님만 마리아가 낳았다.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의 형제로 나오는 건 요셉의 첫째 아내.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리아는 요셉의 세컨드라고 가르쳐요. 천주교에서는. 예. 또는 큰 집 조카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자식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리아 경배 사상을 보면 이 알폰수스 리규올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사제가 14세기 이 성인인데요. 어떤 걸 했냐면 이왕 기도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는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의 박사로 이렇게 아주 인정을 또 받았어요. 예, 여러분 이 기도 아세요? 모르시죠? 그죠? 여러분 제가 흉내 좀 내볼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렇게 제가 업종을 잘못 선택했나요? 네, 똑같아요. 저도 천주교 방송 보면서 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고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는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큰 집이 아니라 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집, 이단이 완전히. 고백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가슴 치면서 제 탓이요, 제 탓이요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차에 뭐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 캠페인 있잖아요. 그게 이 기도문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 기도문에서. 주일마다 한 주간 외우는 묵주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쭉 나오면서 마리아께 천상 모우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천상 모우의 관을 마리아에게 씌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향해서요, 그 어린 양이 씌워주셨던 면류관도 벗어서 내려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거꾸로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보면 지금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은 이렇게 기도하고요. 화요일 이렇게 기도하고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수요일, 또 목요일 날 빛의 신비, 금요일 날 고통의 신비, 토요일 환희의 신비인데 여기도 누구에게? 마리아께서 예수를, 마리아께서 엘리사벳, 마리아. 네, 묵주를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중원부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반복하거나
뭔가 거듭하고 덧붙여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도를 천주교가 지금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종교적인 사기를 쳤죠. 그죠? 면죄부 판매하고, 면죄부라는 건 연옥소를 만들어가지고 너희 부모가 천국 갔는지 확신이 없으면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재산을 반납하든지. 그러면 면죄부 하나 써주면 그 헌금하는 동시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옥설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유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성체, 그리고 마리아의 집, 그리고 성인들의 뼈.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성인들을 그렇게 숭배합니다. 성인들 숭배 사상을 인정해 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기독교하고 캐톨릭하고 다르죠? 캐톨릭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계명이 없어요. 하늘 위로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바다 위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없어요. 왜? 온갖 형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1계명하고 남은 우리에서의 10계명을 두 개로 나눠놨어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거를 그냥 나눠놨어요. 한 계명을. 그래서 우리하고 10계명이 다르고요. 로마 카톨릭의 직분은요, 직제입니다. 직제. 계급제죠. 그죠?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추기경, 주교, 신부, 수녀, 수도사 이렇게 됩니다. 직제의 이교적 기원이 여기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아까 여러분 세미라미스의 아들 담무주, 그죠? 담무스의 그 그림 있죠, 그죠? 네, 신화에 나오는 그것과 지금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 이 그림을 보면 고대 바벨론 종교, 이 바벨론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저렇게. 물고기 신이 있었거든요, 저렇게. 그래서 머리부터.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자, 교황이 쓰고 있는 그 모자하고 또 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에서, 이 타고 다녔던 그 마차, 저 부채까지도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 놨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로마 카톨릭의 10계명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2계명이 없죠? 그죠? 빠졌죠? 그죠? 그리고 10계명을 두 개로 나눠버렸죠? 카톨릭이 발명한 기상천외한 발명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5번에 보니까 431년에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로 인정을 해버렸고요. 800년쯤에는요, 마리아와 죽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쳐요. 1215년에 이르러서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하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중재자로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신부가 고해성사 자리에서 중재자로, 하나님과의 중재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 가면 신부님을 뭐라고 불러요? Father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 Pastor 이렇게 안 부릅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은 Father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이때 나오고요. 27번에 보니까 화려한 목장을, 교황 주교들이 화려한 목장을, 안타까운 건 이 사제복들이요, 이 기독교의 개신교회까지 넘어왔어요. 여러분 인터넷 방송, 기독교 방송 보면 목사님들 막 화려한 거 입으시죠? 그게 어느 순간에 들어와 버렸어요. 목사 가운 있잖아요. 목사 가운. 여러분 그 유래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좀 본받을 걸 본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박사 가운 입는 분들이 있어요. 박사 가운, 이제 박사 자기 이름 땄다고. 근데 요즘에 목사 가운들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그게 다 캐톨릭을 흉내내는 거예요. 캐톨릭. 주교나 교주들이 그런 화려한 사제복을 입거든요. 연옥에 대한 교리도 1439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들어진 게 얼마 되지 않은 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필요하니까. 왜? 캐톨릭 자체가 혼합 종교예요. 쉽게 말하면 짬뽕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은요 어느 나라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왜? 어느 나라 가든지 여신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나 우리나 같은 여신을 믿고 있으니까 다 환영해요, 교황은. 그래서 연옥소를 또 만들고요. 마리아 송의 전반부를 완성하고 31번에 보면
마리아송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번에 보면 1854년에 교황 피우스 9세 때의 마리아의 무원죄 잉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년에는 이제는 누구도 교황도 모호하다 그래요. 네, 완전 사이비 집단이죠. 교황도 모호하다는 거예요. 37번에 보니까 1917년에는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거잖아요. 젖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가면 예수님 그림은 하나같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놨든지 마리아 품에서 젖 먹이든지 절대 성인 예수님 안 나와요. 왜? 마리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로 다시 한번 확정을 하고요. 재확인하고요. 부활 승천까지 이야기합니다. 1950년에는. 그리고 1962년에는 마리아가 종신처녀로 지내다가 죽었다. 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 마리아에 관한 교리만 9가지나 새롭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수많은 이교도들을 품기 위해서 이교 예배의 관습을 그대로 흡수한 혼합 종교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가 바로 로마 가톨릭일 가능성이 많다.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빨리 봤는데 여러분 바로 이 니무롯과 세미라무스로부터 시작된 이 바벨론 종교가 말하자면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종교 중에 가장 지금 기독교보다 훨씬 더 선교 차원에서 늘 성장하고 있는 데는 천주교예요. 기독교는 감소하지만 왜? 천주교는요 혼합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짧게 빠른 시간 좀 살펴봤지만 다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뭐 어때?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사고를 좀 바꿔야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있다면 이런 거 알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기도하시면서요.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다니냐?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절에 산이 좋아서 절에 가는 거랑 그냥 이렇게 성당 분위기가 좋고 종교적인 냄새도 나고 뭔가 좀 거룩하게 마음도 정돈되는 것 같고 이런 건 천주교가 더 좋거든요. 실제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이런 교리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런 걸 알 정도는 신부 정도 되고 수녀 정도 알고요. 교리 공부 좀 한 분들이 이런 걸 알아요. 그런데 모르죠. 뭘 얘기하는지. 왜? 아니, 성경부터가 다른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거기는 7권이 더 추가됐는데 거기에는 그들이 말하는 연옥교리나 마리아 숭배나 성자 숭배 사상을 인정하는 성경 구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AD 90년에 얌니아에서 구약 39권, AD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신약 27권이 확정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캐톨릭의 이 딴집, 이 캐톨릭의 역사를 쭉 이루어오면서 자꾸 혼합 종교로 가는데 성경이 그걸 지지를 안 해주니까 7권의 외경을 갖다가 구약에다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가면 우리보다 성경 7권 많아요. 근데 그 7권 안에 뭐가 있느냐? 연옥의 교리도 있고 성자 숭배도 있고 마리아 숭배도 인정하는 게 있고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제일 위험한 종교가 캐톨릭이에요. 정말 다원주의의 선두주자예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우리 신부님 누가 김선축인가도 한 말 있잖아요.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고 다 구원 있는 거지 뭐 우리가 다 똑같은 거지 뭐. 여러분 결국에는 캐톨릭이 뭐냐면 등산하는 건데 결국 산꼭대기는 하나 아니냐. 불교도 올라가면 하나고 기독교도 하나고 천주교도 올라가면 하나고 이슬람도 하나인데 등산로만 다른 거지 올라가면 하나님 한 분 만나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등산로는 올라가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경우 있죠? 그죠? 다 같은 등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리에다가 여신 이 마리아를 슬그머니 갖다 놓고 마리아가 무죄하고 승천했고, 왜 재림한다고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재림할 이야기도 교리로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정도로 무서운 종교가 천주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아시고,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아는 만큼 잘 또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정말 진리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진리를. 그러려면 성경을 빠르게 배워야 돼요. 우리 인생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냥 희낙낙거리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보낼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빠르게 배우고, 그걸 아는 만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좀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그게 아니라고 좀 말해줄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